진정한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지극히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자비와 선함을 베풀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늘 끌어당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억지로 회개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끌어당김으로 발생하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회개의 연못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풍덩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주인에게 계속 채찍질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영혼보다 더 비참한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공포와 두려움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의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 동기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극히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엄한 감독관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선하게 대하시어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엄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이나 악한 죄인조차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넓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경망스럽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공평하면서도 관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온화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추잡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의 마음보다 풍성한 사랑으로 넘쳐나며 부드럽고 온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공경과 대접을 받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죄인들의 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수시로 모독하는 일이 아닙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친절하고 은혜롭게 대접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 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지레 단정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마귀가 날조한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에 빠진 답답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 계속 연장해 주시는 것이 당신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기꺼이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진정 모르겠단 말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반항하는 죄인들에게도 인자하심을 계속하여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자마자 그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는 실질적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의 생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추악한 죄에 빠져 지내는 뱃사람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해안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죄를 더하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은혜로 성메리울 로스교회의 설교단에 서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수차례 열병을 앓았지만 목숨을 잃지 않았고 배가 여러 번 파선을 당했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집으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은 일생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선대하신 까닭이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면 여길수록 죄는 더욱 검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그 음성을 거역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더욱 쓴맛을 맛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으신 은혜를 깨달으며 때다를수록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내 영혼아 어찌 주님을 거역하여 그리도 죄를 지었던가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더욱 낮추십시오. 지금까지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한 마음을 능히 치유하시는 것처럼 완고하게 굳어진 당신의 마음도 능히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아직도 자신이 처한 형편을 사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나 감정으로 평가하라는 사단의 전략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는 낭만적인 음악회 자리가 아니라 생과 사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검은 깃발을 끌어내리고 선혈이 낭자한 십자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상처, 주님께서 견디신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회개의 현장에서 승리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쳐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높이 쳐들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죄의 독리에 물린 백성이여, 죄인이여, 지금 즉시 예수를 바라보라. 그 독이 아직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라. 당신의 몸에 독이 퍼졌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뱀이 퍼뜨려 놓은 해독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발을 바라보라. 예수의 심장을 바라보라. 당신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씻기 위해 냇물처럼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의 심장을 바라보라. 이제 우리가 내릴 결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감정에서 벗어나 사실을 확인하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